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가장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들 잠시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자로 선출된 마띠아에 대한 모습들 두 번째 시간에 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띠아와 관련된 것을 베드로가 언급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마띠아 대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보궐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는데요. 가룟 유다 사건과 관련된 아람어 한 단어가 나오죠.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하는 단어이죠. 피를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과 성경의 전통이 어긋나기 때문에 피밭, 즉 아겔다마로 되어져 있는 곳들은 부정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것이겠죠. 또 유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아 넘기는, 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값을 치르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며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겠다라는 것들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룟 유다가 치른 그 죄값, 피값이 있었고 그 빈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 시편 109편 6절부터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될까요? 그냥 11명 가지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일단 12는 원래 예수님이 뽑았던 제자들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 12는 구약시대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즉 온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12제자로 상징되는 것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12명 채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즉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신약에 있어서 교회, 즉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체로서의 모습이 12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각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이 중요한 것이죠. 또 더불어서 마띠아를 세운다라는 것, 즉 12번째 사도를 세운다라는 것들은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그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마련해 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일꾼과 사역자를 뽑고 양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무척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계속 봉사와 섬김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뽑을 수 없죠. 뽑혀야 될 자격이 있다. 특별히 사도단이라고 한다면 그 자격이 엄청나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서 말고 서신서도 보면은 집사를 뽑을 때 자격, 또 장로를 뽑을 때 자격, 감독을 뽑을 때 자격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도 아무나 될 수 없겠죠. 훨씬 어려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도를 뽑는 자격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 사람이 뽑혀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 즉 목격자와 증인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은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하지 못했다고 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기간 사도권에 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격을 많이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 보면은 자기 사도권에 대한 방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을 천거합니다. 누굴 천거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세비를 천거하고 또 한 명이 마띠아라고 하는 두 명을 천거합니다. 이 두 명을 천거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 삽한 사람들 추리고 기도하고 누가 적합할지 의논하고 치열한 논쟁과 치열한 합의 끝에 두 명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마땅히 그 조직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들이죠. 무조건 하나님 뽑으세요라고 해서 그냥 딱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후보자를 올려드린 역할은 교회가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를 뽑는 궁적인 몫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들 후보자를 내는 것은 인간과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일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뽑았습니까? 보궐선거 진행 절차가 있죠. 제일 먼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기도함으로. 또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의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질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고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뽑을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그 뽑힌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단이 비로소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12제자단이 완성됐으니까 사람으로서의 준비는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이 남았습니다 라는 것이 이 가운데 함의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남겨져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휘어잡고 그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 즉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일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한 120명쯤 되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만 딱 모인 게 아니죠.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 예수님의 최측근들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시작됐고 그 소문들이 조금씩 나고 이렇게 저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120명씩이나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순절 날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이어나가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 기도 끝나고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그날이 마치 오순절이었어 라고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날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오순절 날이었을까? 네.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죠? 오순절. 한국말로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섯 오자에다가 열십자라는 한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이 10번 되는 거. 그게 뭐죠? 50일 정도가 되는 날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50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승천부터? 네.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죠. 네. 정상이에요, 지극히. 오순절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부터 50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승천부터가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이때부터 딱 신약 시대 사도행전에 누군가 딱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만들어 놓은 그 용어가 아니라 원래 구약 시대부터 오순절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느냐? 오순절의 명칭과 좀 다른 명칭으로 있었죠. 어떻게 있었느냐? 77절이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77절.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순절. 왜냐하면 맥추절이 77절이 77에서 49, 49일인데 그것이 이제 주일부터 해가지고 49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했을 때 오순절의 말과 동일한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77절에 대한 기원이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원은 농업적인 절기로서의 의미가 한 가지 있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77절은 사실은 중요한 거죠. 6월절, 77절, 장막절. 여기가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 그 구약의 3대 절기인데 이게 중요한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농업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농업적 배경으로 어떤 배경이냐면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의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출애굽기 23장 16, 17절 말씀이 있는데 한꺼번에 나오죠? 네, 여기 있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절기를 언급합니다. 먼저 이제 요 출애굽기 본문 앞쪽에는 6월절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유대의 절기입니다. 이때 이제 유대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제사지로 와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23장 16, 17절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면서 6월절, 77절 수장절에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을 한다면은 77절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정착한 땅에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초실절이라고 하죠. 첫 번째 열매를 맺어서 드린 것이 이제 맥추절의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모든 것 다 끝난 다음에 가을 장마죠. 가을 그 추수처럼 다 하고 나서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이게 저장하다,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세 번째 절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77절은 뭐냐면은 첫 번째 열매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77절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77절을 다른 말로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 가진 의미죠. 또 두 번째 오순절이 가진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 6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라면 오순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출애굽이 6월절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오순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의 삶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의미를 드리는 것이 7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되는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의 의미가 됐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본문 가운데서는 즉 첫 번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와 더불어 생활하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오순절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3대 절기에는 유대 각지, 즉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알겠지만 뒤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오는 사람들의 그 국적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떠돌고 있었던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온 거예요. 어떤 절기? 오순절 절기, 즉 장막 맥추절 절기가 되니까 모여와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제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가 돼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힌트입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절기 가운데 많이 몰렸을 때, 즉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공동체에 다 몰려왔었을 때 그들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까? 자기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언어들이, 갈릴리 촌뜨기들이, 외국이란 나가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했던 지역의 말들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본의 아니게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살던 지역에 다른 나라 언어인데, 이거 메대에서 듣던 언어인데, 이거 바다에서 듣던 언어인데, 이거 이디오피아에서 듣던 언어인데, 이거 엘람에서 듣던 언어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원래 살던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듣던 그 언어를 내가 여기서도 듣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인이 된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배척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직접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놀라운 반전과 역설의 사건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하면서 오순절이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오순절이라고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에도 또 한번 의미를 좀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말로 근데 이미 이름에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미라는 뉘앙스가 보이진 않아요. 그냥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오순절의 그 날이 왔었을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이 이미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겠죠. 아마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미 이름에 마치 기다렸다는 의미가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떤 시간이 목적지를 향해 막 가고 있다가 마침내 특별한 그날에 딱 목적지에 막 딱 들었다, 다다랐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미 이뤘다. 즉 마치 오순절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사후에 누가가 기록할 때는 마치 그날 향해 시간이 나가고 있다가 딱 그날에 닥치니까 마침내 그날이 돼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사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특별한 사건이 그날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이제 오순절에 대한 것을 어떤 날이 오순절인지를 말씀해 보라고 하니까 어떤 기준에 그걸 하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순절 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 날이 기준이냐면은 6월절이 기준인 거예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절기별로 기준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결기가 중요하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40일간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기간이 열흘 혹은 열흘 좀 못 미치는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기간 동안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6월 달에 십자가부터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현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성령님의 역사까지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아주 숨가쁘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숨가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열매로서의 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날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순절이 됐다라는 것이 시간이 됐으니까 오순절이네가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날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일어서 그 특별한 D-Day 즉 카이로스의 그 날이 될 때까지 그들은 뭘 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한 거 쓸데없이 뭐 이렇게 잡담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주 간절히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이 함께하고 임하시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내가 간구한 성령께서 나 대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보혜사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보혜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아주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 전부터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늦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다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내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짐이 아니라 한 마음 합한 마음 한 곳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절 말씀과 3절 말씀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면서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묘사예요. 그때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으면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찍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목격한 것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글을 둘러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임하나 가만히 보세요. 호련히 영어는 suddenly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일이 뻥 일어났던 거예요. 슬금슬금이 아니에요.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세요.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violent, 아주 폭력적이고 강한 휘몰아치는 게 불어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그렇게 막 강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그런 비유적인 그런 모습인 거지, 실제로 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리.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네. 네. 불의 혀가 보인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뭔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바람이 보였다. 그 다음에 불이 보였다라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은, 핵심 항상 뒤에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밈을 받는 그 대상이,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져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각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은 사람이 뭉뚱그려서 큰 뭐가 와서 쾅 이렇게 큰 게 딱 덮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마다에게 다 개별적으로 임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닌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각지는 모르니까. 막 불이 막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에게 하나씩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표현인 거예요. 즉 성령은 바람이 아니고 성령은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 받아라 막 얘기하지만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과 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성령은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도 불어와라고 우리는 아까 찬양했지만, 그 바람도 상징적인 의미의 바람인 거지 그냥 바람이 쑥 그냥 성령인데 바람 이런 거 아니다, 물리적인 바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것이 바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습니까? 뭐라고요? 바람의 출처가 어딘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바람.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임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왜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한 소리와 같은 것들은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그래서 소리, 이 언어와 무척 많은 그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순절 계열에서는 그래서 방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언, 다른 말로 일단 말아야 된다. 그게 성령 강림과 성령 임재의 가장 특징이다라고 그분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특징은 아닌데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이 있어야 일단 네가 성령 받았다 하고 그 증거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즉 소리, 언어가 무척 중요한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복음은 뭘로 전해요? 일단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말 알겠어요? 갈릴리 지역이니까 잘 알아봐야
아람어 그쪽에 있는 그 히브리어 좀 알겠고 그 아람 지역에 있는 그 아람 방언 정도 좀 알겠고 그 정도겠죠. 조금 배운 사람들은 뭐 헬라어 좀 알겠죠. 공용어였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알면 됩니까? 여러 각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가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어와 무척 관련이 있어요.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죠. 말을 무척 지혜롭게 합니다. 말을 잘하는 거죠. 청산 유수처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지혜롭게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음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마구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가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그가 임했다는 뭐냐면 그가 내가 미처 생각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말들을 너무 잘 해낼 때 내가 생각해서 내가 너무 기특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한 것 같아. 막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로써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왜? 성령은 말이니까. 성령은 소리와 같은 것을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그렇게 작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좀 한번 더 어떻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저는 자세히 보면서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후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이 표현들은 또 제가 어디랑 비슷하게 보냐면요.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세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있는 모습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생기가 그들 가운데 불러오는 장면들이 몰아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말라빠진 마른 뼈와 같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가 불어닥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그거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호흡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것들이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아주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의 가슴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삭막해요. 마른 뼈보다 더 메마른 깡마른 나뭇가지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이 생기가 내 가운데 불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촉촉히 나를 적시시고 생명을 주는 그 은혜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활기차고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쓰러져 죽어가고 넘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을 주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함께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했으니 그 임함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거라 활동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은 또 하나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나왔죠?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장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체험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또 성령강림 역사를 기록합니다. 두 번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의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뭐 했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언제 주로 임하냐면은 기도원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교회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임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들, 그게 기도할 때 임했던 거잖아요. 그때 여기도 얘기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니, 성령이 뭐라고요? 비둘기라고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바람도 아니고, 성령은 불도 아니고, 성령은 비둘기도 아니에요. 다만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형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예수님께 강림했다라는 거예요. 즉 위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cam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누가복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늘로부터 그때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서 이야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강림 역사보다 또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때부터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성령 강림 역사 임한 다음에 제자들도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예수님이 준비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공식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일단 필요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골방에서 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는 어떻게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과 하나된 정신을 가지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언어가 나오죠. 말과 언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우리는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좀 재밌어요.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야? 이렇게 하지만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그들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물리적으로 뭐 몸무게가 좀 올라갔다. 그건 아니겠죠. 영이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강력한 역사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몸과 내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 사로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은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 영어로 하면 all of them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빼놓지 않고 다 은혜를 받았대요. 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보통 한두 명쯤 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잠시 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이 받대요. 왜 다 받았을까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약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이때는 첫 번째 강력한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 역사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싹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뭘 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아니죠. 뭐라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뒷부분 보면 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뒷부분에 여기 있죠. As the Spirit enabled them. 성령이 그들을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enable them.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만든 것대로 그대로 그들이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은 듯한 상태. 그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해요. 내가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설교자의 마음이었거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이거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말을 누가 해? 입술은 내 입술이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겠다. 그들 출신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 대부분 다. 그런데 어디 말을 얘기했다고요? 다른 언어. 그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언어들을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 증거된 얘기들을 주로 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말들이 있겠느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미냐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했다고요? 그곳에 모인 경건한, 이제 오늘은 못할 것 같은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 출신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난 그곳 방언으로 이 얘기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9절 10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참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던 지역과 거의 겹쳐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와서 증인됐는데 바울이 그 증인됨을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 지역까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여기 나온 사람들 그대로 똑같이 갔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고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역사는 아주 분명해. 네가 말로써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역사에 임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 혹은 내가 가야 될 곳, 혹은 내가
사명으로 받은 그 지역이 있다면 거기가 뭐 특별히 지리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요새는 지리적인 영역적인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뭐 문화권이든 어떤 경제권이든 어떤 내가 속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쓰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는 말 말고. 교회에 쓰는 말 있죠. 은혜 뭐 이런 거 뭐 형제자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엘람에서 오고 메디에서 오고 에베소에 왔는데 내가 그 말로 복음을 듣게 되네. 그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학교 가면 어떤 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말. 선교지는 선교지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여기 의사는 안 계시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있으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알고 쓰는 그 언어로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문화권, 그 지역권, 그 영역권에 있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와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끊고요. 성령 강림의 역사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언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문화권의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에 부합된 삶을 잘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적 장면을 다시금 누가를 통해 목격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전해야 할 곳, 그곳의 언어를 가지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재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